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행함이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시종일관 동일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이 야고보서를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수신자들로 하여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어떤 행위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에요. 지혜와 이를 통해 교회가 얻게 될 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4절 이하의 그 말씀들에서도 본문 3장 13절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보다 더 그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목하게 하신 그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그 지혜를 가진 주님의 공동체들이 거두게 되는 의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교회들에게 허락된 의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우리 헤이스가 마지막 날까지 그 의의 열매를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알맞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지혜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지혜의 정의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학력, 스펙, 이력 등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참 저 사람 지혜로울 것 같아,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헬스 교회가 약 4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헌신과 섬김을 보더라도 참 많은 지혜가 그 안에 묻어나왔다, 그 안에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해당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헤이스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하게 여러분 한 사람이 금일 본문 말씀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야고보서 3장 13절에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아봤을 야고보서를 받아봤을 교회 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콜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요, 당시에 교회 내에서 지식적인 수준이 뛰어나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서 능히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이나 오래전이나 이렇게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 뭐가 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에겐 연약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쉽게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확률이 보다 높은 것이죠. 그래서 13절은요, 한 인간의 믿음이 가장 잘 보여져야 될, 가장 편안하게 보여져야 될 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 즉 성도들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르침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고 선을 그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매우 높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먼저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맞다면 그 지혜에는 불가분한 관계로서 온유함, 즉 겸손함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겸손함을 너희가 보여야 돼 라는 얘기를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갈라치게 하지 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의로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갈라치게 하고 구분선을 그어버리지 마. 지혜와 온유함을 보여, 즉 겸손함을 보여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4절 상반부에서도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반부를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들 자랑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은요,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만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당시 아테네에서 뭐 자칭 내가 좀 지혜로워, 좀 똑똑해, 의로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의로움과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야 그거는 옳은 거야, 아 그거는 그른 거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편가르게 하면서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아주 빈번했나 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독한 시기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사람들한테 표현했다 그래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4절 상반부는 13절과 연결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교회 내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자들, 그 자들에게 거듭하여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이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겸손해라. 그러나 너희가 소유한 그 지혜가 세상이 주는 지혜라면 그 지혜가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한 지혜들은 헛것이니, 헛된 것이니 그냥 갖다 버려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러한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요, 이러한 지혜는요 귀신이 주는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뽐내면 뽐낼수록,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이러한 지혜는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야. 그건 귀신이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4절 후반부와 15절의 표현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있는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 나인데,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무언가를 말하면 말할수록 교회 내에 내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깎아내리고 내 자매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 형제 자매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혹은 분별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죽이는 귀신이 주는 독이 든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와 다른 종류의 지혜, 다른 스타일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격이 그래, 나는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로움과 기준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시면서, 그럴 때마다 만약에 그 나의 의로움과 지식을 뽐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길로 인도된다면 괜찮겠지만, 그 친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의 사람들 안에서 분열이 생긴다라면 그것은 조심하고 경계하고 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점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의로움을 뽐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 편과 저쪽 편이 갈라진다면 그것을 왜 조심해야 되냐, 왜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말 역사를 보더라도 옳은 말을 한 사람의 어떤 메시지 때문에도 사람들이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얼마 전에 우리 광화문에서 또 각 부산에서도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악법입니다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포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어떠한 말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그것이 서로의 다름에 고민이 생기고 잠깐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진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진리 가운데 하나됨,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이해함과 동시에 꼭 실천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진리의 선포라면 그 진리의 선포로 인해서 그 지식을 뽐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됨, 사랑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존중 없는 태도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형편이 다른 사람을 뭐 굳이 내가 저 사람과 더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구분을 짓고 밀어내는 행위들은, 이러한 태도는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현재의 태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무질서 혹은 세상의 질서가 교회 내에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알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면 할수록 교회 내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그들과 더욱 하나 되게 만드는 지혜,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더욱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지, 그것을 그 선한 지혜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자 다시 바라봤을 때, 아,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지혜의 형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분별하고,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왜 점점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셀 모임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갈라지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복해야겠구나라고 교회에 선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태, 선한 지혜의 형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셀모임 가운데에서 성결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어떤 열매가 가득 나타나야 되고 거짓과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자랑하는 이 예배, 무언가를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는, 주립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잘 보시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면서 어떤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하는 구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떠한 무언가를 설명하는 다른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조와 오늘 본문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라고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요소요소를 말하는 것,
전체적인 구조와 키워드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 이 각각의 구조와 키워드들은 매우 흡사합니다. 사실상 설명하는 구조는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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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2개를 따로 떼서 이러하고 이러한 것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조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키워드들은요,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용어가 아예 똑같은 것들도 있고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의 통일과 키워드의 한결같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랑해야 할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요, 이 땅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헤이스가요,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눌 그 주제의 핵심은요, 그 중심은요, 세상의 기준과 이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나눌 이야기가 고작 세상의 이야기라면, 그뿐이라면 그 이야기도 해야겠죠. 우리의 일상적 이야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중심이요,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으로 침범에 들어온다면요, 그러한 우리 교회는 귀신의 지혜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의 교회는 교회의 탈을 쓰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는 진정한 헤이스, 즉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자랑함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간혹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평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도 안 하다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삶의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순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랑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볼 때 카타와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2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카타라는 것은요, 아래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있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래, 좀 깊이 있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아래에서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반복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카우카우마이는 자랑하다, 뽐내다, 기뻐하다, 영광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하면 어디에서나 깊이 있게 진심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설명하기보다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서 나에게 너무 기쁘다라고 그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음껏 만끽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더욱 크게 이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뽐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랑은 너가 어디에서든 내가 널 구원했음을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벅차했으면 좋겠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 앞에 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을 말할 때 마치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야 얘는 나의 이런 친구야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라는 단어는요, 그 속에 카타와 카우카우마이라는 그 단어 중에 카우카우마이라는 그 단어 있죠. 그 단어, 그 언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또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기를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공감 못 해주시면서 자랑 좀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카우카우마이 어떤 뜻이었어요? 자랑하다, 뽐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의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어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원하다, 하고 싶다, 원하다, 함축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라면, 이를 기도까지 하면서 소원하면서 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소원해야 된대요. 원해야 된대요. 그만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로서 이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의미들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언젠가 갑자기 감동이 와서 그냥 내가 내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막 전해요. 그냥 내 친구와 내 부모를 만났는데,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있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5년 차가 되면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10년 차가 되면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으며, 15년 차가 되면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하나님 자랑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이것을 위해선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집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엇라 설명할 수 있을까? 무엇라 자랑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를 정성껏 준비하는 훈련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내가 연습해 놓은 거, 내가 그렇게 한마디로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돌보심을 모르겠다 하고 내뱉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마땅함을 느끼고 이를 훈련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런 과정의 자체가,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그 과정의 그 자체가, 그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헬스가요, 우리 예수전도단이요,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자랑하고 나의 일상에서 자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헤이스처치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늘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으며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헤이스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자랑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그 높고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까 찬양했던 지극히 높으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